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의 영적인 부모로서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또 돌보고 또 가정과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듯이 주의 자녀 되어진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르게 자라가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권위자로 세우신 직분자들을 성도들은 존경해야 되고 주 안에서 순종할 때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가 속한 부산 중부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 안수식에는 우리 교회 양주동 강도사님께서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목사 후보생으로서 신학교와 또 교회의 가르침을 또 협력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왔다면 이제 명실상부 교회 인도자로 청함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태반보다 어리지만 주님께서는 장로의 회를 통하여서 저가 교회 인도자로 합당하다고 여기시고 이제 세우시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살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교회 안에 세우신 영적인 인도자들에 대해서 교회 성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또 우리의 인도자들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교회는 인도자들에 대한 마땅한 공경과 순종으로 그들이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기게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교회 인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인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합당한 권위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도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이 히브리서 13장에만 3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과 17절 그리고 24절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한글로는 그냥 인도하던 자 또는 인도하는 자로 번역되어졌지만 직역을 하면 인도자가 되어진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자가 되어졌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자가 되게 하신 이는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인도자들, 곧 교회의 인도자들의 권위는 그들을 인도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지금 고인이 되어진 인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처음으로 복음을 교회 안에 가르치던 자들이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 먼저 간 죽은 인도자들의 전생애를 너희가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위에서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간 인도자들의 전생애를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그 사람들, 그분들, 그 인도자들 그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신학의 삶의 귀감으로 삼아라. 너희 앞에서 말씀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보았던 그들의 행실을 되돌아보고 그들이 행한 바 성도로서의 삶을 너희가 본받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죽은 자들이 성도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에 이어서 8절에
이들을 너희의 인도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의 인도자들이 오늘의 우리의 인도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들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그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계셨고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들 인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으며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였고 또 보살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자들은 죽었지만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생애 동안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그 믿음의 행보들을 통해서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교훈과 모범으로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걸음을 먼저 걸어가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앞서 걸어갔던 우리의 인도자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사용되어진 인도하는 자들은 현재 살아있는 무명의 인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7절에 인도하던 자들이 말씀을 부탁해서 따로 세운, 그래서 지금 각 교회에 섬기는 자들, 말씀 사역자들, 또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권위는 7절에 전에 교회를 인도하던 자들이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제 인도하던 자들에게 직분의 권위를 주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권위로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던 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전에 인도하던 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위와 동일한 권위를 이제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에게도 주셔서 바로 이들 인도자들에게 당신의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사역이 천사들보다 모세와 아론이나 멜기세덱보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경보다 더 월등하고 완전한 사역임을 소개한 후에 바로 그분이 이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인도자들을 세우셨고 지금도 세우시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목하여 보며 그들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인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를 따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과 인도를 통해서 자신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인도하던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시대마다 교회 안에 세우신 인도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도자의 권위, 성도는 인도자의 권위와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며 다스릴 때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도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도자들의 권위는 인도자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앞서갔던 선배들이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도자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 인도자들을 세우시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순종을 또 복종을 요구한다면
그 인도자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떠난 인도자의 권위나 그들의 성경 해석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인도자들의 삶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 교회는 자라지 못하고 필시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인도자들의 본이 되지 않는 삶은 먼저 그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자의 패역함과 나태함, 그리고 신실하지 못하고 어린 행동들은 교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인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맡기신 직분을 따라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인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 생명으로 교회를 인도할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힘쓰고, 또 장로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돌아볼 것입니다. 집사와 또 구제를 위한 인도자들은 그들의 온 삶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를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자들의 권위가 잘못되어지면 교회는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그 교회는 진리를 떠날 것입니다. 인도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인도자들의 모든 언행은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하고 또 종말의 때에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인도자들은 보여줘야 합니다. 더불어 교회의 성원들이 인도자들의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결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자들의 권위는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인도자들의 권위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는 이들 교회 인도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따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고 또 이를 위해서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간구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7장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 같이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이고 이를 위해서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인도자의 모습이고 또 자세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은 인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인도자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입니다.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살피는 자입니다. 만일 양떼가 목자의 보살핌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갈 위험이 있다면 목자는 양떼를 바르게 이끌고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성함, 바로 이런 긴박감과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인도자는 깨어서 양떼들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양들을 위험에서 건져내고 잔잔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다른 교훈을 이끌려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고 또 인도하는, 이것이 인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원들은 이 인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청산할 자 같이 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 이 청산한다라는 단어는 계수하다, 정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앞에 경성하다라는 말과 함께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정산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대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재능을 따라 그들에게 주신 대로, 인도자들에게 주신 대로, 인도자가 받은 대로 어떻게 그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경성했는지를 반드시 계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고 청산해야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수의 때, 그 청산의 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언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경성하는 일에 대해서 직고해야 될 것이고, 또 정산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의 영혼들을 모든 삶에 관계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 전체에 대해서 책임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목자는 늘 깨어 있고 그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성원들을 인도해야 될 인도자들의 삶에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도자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주셨던 것이고, 인도자들의 그 영적인 권위에 복종과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선생된 자들이 더 많은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은 인도자들의 이 책임을 알기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 한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고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은 자기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겠지만 그 핏값은 인도자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인 인도자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깨달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악된 길을 가지 않도록 경성해서 깨어 치리할 것입니다. 인도자들은 베드로 사도가 주의 성령으로 쫓아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원들을 섬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도자들이 영혼을 위해서 청산, 곧 주님께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꾼일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며 가르치는 영혼들을 위해서 경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자가 자기의 양떼들을 방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싹꾼이요 또 양들을 위해서 경성하지 않는 자들의 교훈과 인도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인도자로서 비록 양떼들이 볼 때에는
험하고 거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이라도 바른 인도자가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도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는 마치 한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지키기를 힘쓰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신이 한 영혼을 위해서 보고하는,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깨어서 경성하고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도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고 살필 수 있도록 항상 인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성원들이 인도자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본이 되며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온 삶을 헌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깨어있도록 살피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을 방편으로 교회의 성원들의 엄밀한 것과 숨긴 것까지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도록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맡겨진 이 직임을 통하여서 성원들이 지옥 자식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도자들에 대한 교회가 가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가르치며 인도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성원들을 정당하게 치리함에 있어서 마음에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그 일을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게 협력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진 인도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인도자들이 영혼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배려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괴로움으로 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배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성도를 치료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장로들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인도할 때에 이는 그 영혼의 소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도를 온전히 따름으로써 인도하는 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인도자들에게 자신의 생활을 소상하게 알리고 나눔으로써 인도자들이 양떼들의 어떠함을 잘 살피고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성할 수 있는 길은 양떼들을 보다 정확하게 알므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인도자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들이 행한 사역을 회개, 곧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이 교회 앞에 짐이 되어진다면, 성도들의 그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책망하는 것이 걸림이 되어진다면, 이 설교를 하면 저 집사의 마음이 또 치는 설교한다라고 하지 않을까? 이 말을 하면 저 장로가 나를 대적하지 않을까? 이런 걸림이 되어진다면 이는 인도자들에게는 물론이요, 그 인도를 받는 성원들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인도자들이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괴로움으로 이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라는 말입니다. 왜 인도자가 그 직분의 사역을 행하면서 괴로워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인도자들의 그 정당한 인도를 즐거워하지 않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양이 자신의 모습을 목자에게 감추고 곁길로 가는 것이 목자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원들이 죄악된 삶을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인도자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상 오늘 교회 안에 이 인도자들의 정당한 가르침과 인도를 거역하며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뒤틀리면 인도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인도자들로 근심하게 만듭니다. 인도자들이 담대하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말과 행위로서 인도자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또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전혀 교회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괴로울 뿐입니다. 인도자들은 교회와 성원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한 자일 것처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처럼 성도들을 악한 행실과 왜곡된 가르침에서 돌이키게 하고 죄를 정죄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영혼이 절박함으로 느끼도록 꾸짖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건면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도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정산할 자인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며 살필 때 그들의 가르침과 인도를 기꺼이 순종하고 인도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즐거움으로 근심이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인 바울 사도가 그 전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교회 성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나중에 사도가, 인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면서 자랑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의 자랑은, 교회의 인도자들의 자랑은 섬긴 그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인도자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원들이 자신의 전하고 가르침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이 인도자가 근심이 없이 사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갈 때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은혜를 더하시며 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사역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사역의 결과는 교회 성원입니다. 교회 성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 목회자가 나에게 가르쳤습니다, 저 장로가 나를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주님의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 인도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인도자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 사역 따라갔다면 그 성원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마지막 날에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경성하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힘쓰고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저의 구원과 소원을 두고 이렇게 엄청나고 두려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의 인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원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다 하면서 내가 이 일, 곧 설교자로서의 설교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이는 비단 말씀 사역자뿐 아니라 장로와 집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로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양무리의 생활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며 스스로 본이 되지 못한다면 화가 미칠 것입니다. 집사로서 교회 성원들에게 긍휼을 드러내지 못하고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살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 일들은 직분자들이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인도자들이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인도자들로 하여금 이 직분의 사역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근심이 되게 한다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성도들의 불신앙과 패역함을 인해서 인도자들의 올바른 사역이 위축이 되어지고 인도자들의 권위가 약화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더 이상 충만하게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무명의 인도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반열에 설 수 있었고 그들을 교회 인도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로 하여금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인도자들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함을 통해서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행실과 종말의 삶이 주께서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것, 곧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것이 있는 인도자들을 배나 공경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이 즐거움으로 교회 성원들을 위해서 경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문제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권위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 인도자들이 그 연수를 물어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의 집을 세울 것이며 주의 복음의 풍성한 것들을 드러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경성할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영혼들의 문제들을 청산할 것입니다.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히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사사기 5장 9절의 말씀처럼 온 교회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지고 교회를 위해서 절거히 헌신할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한다면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멘.